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전쟁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도표 안 띄워드려도 우리 영적 전쟁은 4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영적 실상, 두 번째는 영적 무장, 세 번째는 영적 기도, 네 번째는 영적 전투입니다. 저는 그동안 4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중심으로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빠진 장이 있죠? 몇 장이 빠진 거죠? 4장이 빠졌고 5장이 빠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자, 4장에서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걸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적 무기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그거를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보면 6가지로 설명을 했고, 그 6가지를 사실 1장, 2장, 3장에서 다 풍성하게 말을 한 다음에 요약을 한 겁니다. 축약을 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3가지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이야기를 영광스럽게 우리한테 해주시고, 2장에 가보면 그 3가지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이 20번도 넘게 나옵니다. 너무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4절,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살았고, 그리고 승천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를 앉혀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딱 보면 목사님들 중에는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교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19세기에 자유주의가 횡행할 때 이 신학도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교단은 다 WCC, WBA 이런 데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속되어 있으면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런 성경 무오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윤리, 도덕, 여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요.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물론 그 바른 길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비신화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는, 이거는 그냥 설화다, 설화. 그래서 신화의 옷을 벗겨야 된다. 그래서 다 난도질해 버렸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이렇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런 말씀들을 다 난도질합니다. 이런 설교 안 해요. 그들이 하는 설교는 다 윤리 도덕적인 거.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100%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요즘 아주 천국 유튜브 천국,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분이 어느 교단 목사님인지, 어느 교단에서 설교를 하는지, 성경 무오성을 믿는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인지 목회자인지 이런 걸 들으셔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분 설교 은혜가 넘친다, 그래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가보세요. WCC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는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WCC 회의할 때 보셨어요? 거기 무당도 와요. 스님도 오고 굿도 합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위치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행위 구원이 아니죠. 2장 8절로 9절을 보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장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아브라함 없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부인이 몇 명이요? 그런 것 좀 봐요. 좀 이게 성경 읽을 때 부인이 사라 한 명이요? 그러면 부인 몇 명씩 거느려도 천국 가요? 예? 간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냥 갔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 다윗은 어때요? 다윗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럼 다윗은 부인이 몇 명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행위 구원 주장하면 성경에서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역사 신학 교수였던 심창섭 교수님은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이 벽에 똥칠하는 역사라고. 그 추악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 무호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그런 너무 고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받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4장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 5인데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계획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됐습니다. 따라 21절만.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 허리띠를 이렇게 딱 남자들은 이걸 띄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군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군인이 허리띠를 안 띄어봐요.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적군이 와요. 그럼 요 하나는 여기 붙잡고 싸움을 어떻게 해요? 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허리띠를 삼으면 안 되고 진리로, 예수로 허리띠를 딱 삼으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첫째 13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자유, 둘째 15절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14절 15절에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앞으로 누릴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게 믿음 생활이고 믿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어서 그 4장 22절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고. 그러니까 벗고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어디 교회 교인들이에요. 아니 이게 수천 번도 내가 더 얘기했죠. 3번 삼동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서 능력을 주시는데 동거동행 동역의 형태로 능력을 주셔서 새 사람을 입게 하세요. 새 사람을 입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단히 뭐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그럼 배운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확신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어제 믿고 오늘 안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거하라예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 어제는 믿고 오늘 안 믿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거기 믿음 떠난 사람들, 믿음 버린 사람들, 믿음 파손한 사람들 수두룩하게 나와요. 수두룩하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날마다 깨어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믿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사람이 벌이는 영적 전쟁이 몇 가지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됨의 전쟁. 하나됨의 전쟁. 두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 봉사와 섬김의 전쟁. 마지막 세 번째는 4장 25절로 32절에 말과 언어의 전쟁.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됨의 전쟁. 두 번째는 봉사와 섬김의 전쟁. 세 번째는 말과 언어의 전쟁. 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는 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1장, 2장, 3장에 그 축복이 내 것으로 알고 여기고 늘 머무는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싶어도 못 져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4장 3절. 자, 하나됨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다 뭐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거를 힘써 뭐라고요? 지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거기 4절 6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과 나와 먼저 예수 믿은 분들 다 몇이다? 하나임을 확증하는 거. 그 다음에 때가 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하고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뭘까요? 가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역적으로 어디 사람들은 싫어. 누구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나는 이런 사상 갖고 있는 사람 싫어. 그러면 누구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에 동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성령 안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됨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비법이 나오는데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저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보면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거 많이 듣던 거죠? 이거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저기는 몇 개 안 적어놨어요. 저거를 풍성하게 적어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검을 삼고 믿음의 방패를 삼아서 이 땅 위에서 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이 반대되는 개념은 육체의 열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15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살면 하나됨을 깨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면 하나 됐던 것도 다 깨져요.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공동체도 다 깨집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믿음의 방패 삼아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섬김과 봉사, 봉사와 섬김의 전쟁. 이게 무슨 전쟁인가? 치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게 있는데 은사예요, 은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사가 없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은사가 다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그 은사를 갖고 봉사하는 거를 빌립보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뭘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성령 봉사 이퀄 은사 봉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게 안 하니만 또 못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사, 운수부, 성가대, 그리고 안내, 전도 이런 거 다 성령 봉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셔야 그게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봉사 섬김의 목적이 뭘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그러니까 봉사 섬김을 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되는데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됩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봉사를 안 해.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예배만 1시간 드리고 땡 이러면 뭐가 안 돼요?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성장과 그리스도의 몸의 세우심이 성취가 안 돼요.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인터넷 방송 1부, 2부 없앤 이유가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왜 그런 예배를 드릴까요? 귀찮은 거야.
교회 나가는 게 귀찮고 가면 또 뭐 봉사하라고 했었고 이런 거 귀찮은 거야.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이런 분들은 봉사, 섬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성장도 없습니다.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도 그분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봉사하는 분들한테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안 하면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봉사 섬김을 하는데 온전해지고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까? 이건 봉사를 해보시면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가 우리 교회 본고 운수부에서 운전을 해요. 누가 뭐 살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주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 나한테 그런 재능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수부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만 듣습니까? 나쁜 얘기도 듣습니까? 둘 다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태워다 주는 거에 대해서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게 차 쓰는 데가 아니라 자기 집 앞까지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다른 손님들, 다른 교인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내리세요. 내릴 때 그냥 쌍시옷 하면서 막 내리는 거야. 그러면 아니 내가 이게 월급 받고 이제 저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험악한 소리를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 할 맛이 나겠어요? 할 맛 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거든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다 보면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면 아무 소리도 못 들어. 들을 소리도 못 듣고 못 들을 소리도 못 듣고 다 못 들어. 그런데 봉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딱 들을 때 우리 신앙이 갑자기 탁 올라가요. 대나무 마디가 이렇게 있을 때 마디에서 마디까지 이렇게 빠르게 자라다가 마디에서 멈추잖아요. 그때 그런 험악한 소리 들을 때 이 마디를 또 탁 통과한단 말이에요.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쫙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만 그렇습니까? 모든 봉사가 다 그래요. 성가대도 이게 만만합니까? 성가대가? 예, 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집에서 주일 되면 긴장되는 거예요. 빨리 지가 가지 말고 가서 연습하려면 막 부지런 떨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성가대 은혜가 넘치게 찬양을 하면 막 아멘도 큰데 또 뭐 어떻게 맨날 그래? 그 어떤 때는 또 죽을 때도 있지.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이 또 붙잡고, 아이고, 오늘은 은혜가 잘 안 되대. 뭐 이런 얘기 하면, 내가 진짜 몇 시간 동안 성가대 나와가지고 막 섬기고 이랬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이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짜증이 나도 그 단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교사 누가 월급을 줍니까? 뭘 합니까? 진짜 힘들어요. 주일학교 교사. 겉으로 볼 땐 내가 볼 때는 그 믿져봤자 본전. 하여튼 뭐 잘해봤자 본전이야. 잘해봤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봉사가 한단 말이에요. 봉사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면서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축복을 못 받는다.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그리고 오늘부터 뭐든 하세요. 뭐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요, 우리 신앙 성숙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이게 쉽지 않아요.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야 그거 하면 힘들어. 부지런 떨어야 돼. 귀찮고 또 듣기 싫은 소리도 막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1시간만 딱 드리고 끝내는 게 제일 좋아. 아멘. 이래가지고 아니 교인들이 이 축복을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전쟁이에요? 말과 언어의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 말씀 보면 오늘 25절로 32절이 다 말에 대한 거예요. 언어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 28절만 달라. 도둑질하지 말고 부재할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 말씀이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에 대한 거라고요? 말, 언어에 대한 거예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무슨 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 해야 돼요? 그거 좀 띄워봐요 거기. 예, 참말 하라고. 참말.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의 대원칙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참말만 해야 돼요. 참말. 예? 거짓말을 하면 그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 못 가는 사람들 언급할 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히 3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참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되나 여기 판단하는 근거가 밑에 나오거든요. 험담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험담할 때 보면은 꼭 본인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험담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모여가지고. 그런 행태가 계속되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참말만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말만 하셔야 돼요. 자, 참말이라 할지라도 조건이 있어요. 참말이라고 다 하면 안 돼요. 자, 어디로 보시느냐면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말이라 할지라도 3가지 조건에 부합될 때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거짓말, 더러운 말은 이건 하면 안 되고 참말이라 할지라도 첫째, 덕을 세우는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카톡을 문자를 보낼 때, 이 댓글을 달 때 이게 과연 덕을 세우는 말인가. 요즘요 그냥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막 댓글 달고요.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문자로 이렇게 그 이상한 말 계속 이렇게 보내고요. 하나님의 백성 세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세 사람은 참말이라 할지라도 첫째,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인가. 둘째, 이 말이 선한 말인가. 셋째, 이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이게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어요. 여러분, 언어 생활을 이렇게 안 하시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한테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짓말, 더러운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참말을 하되, 참말도 3가지 기준. 첫째, 덕을 세울 때. 둘째, 선한 말. 셋째,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혼 법정에서 이혼 이제 숙려 기간 끝나고 이제 딱 둘이 나와서 이제 영원히 헤어지기 전에 이 이혼한 부부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 그때 한 말이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사단이 얼마나 이 장난질을 치는지 몰라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 더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참말 하시되 참말도 조건, 첫째, 덕을 세울, 둘째, 선한 말, 셋째, 은혜를 끼치는 말. 요 울타리 안에서 언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최근에 북한에는요, 여러분, 그 정권이 세워질 때부터 이상한 부서가 하나 있어요. 선동부서가 있어요. 그럼 북한 선동부서에서 나오는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참말이 많을까요? 거짓말이 많을까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우리도 봐야 된다 이러면서 인터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왜 이걸 못 보게 하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 읽고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을 못 보게 하냐,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낮으냐, 이러면서 그걸 지금 다 개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노동신문은요, 참말보다 거짓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거기 위대한 언어의 기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언어를 구사하실 때 창조적 기능을 구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해달별이 있으라, 새와 물고기가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하나님은 입만 열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언어를 무슨 기능을 사용해요? 다 더럽고 거짓말, 파괴시키는 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사하시는 창조의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따라가서 파괴적인 말을 할 것이냐.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영적 전쟁은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됨의 전쟁, 두 번째는 봉사와 섬김의 전쟁, 세 번째는 말과 언어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신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됨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봉사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계대가 저렇게 끊긴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2026년 교구별 대신방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가 작을 때, 제가 신방할 때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신앙이 있는데 자식들은 신앙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를 건성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됨 깨는 거, 가정 안에서도 하나됨 깨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도 없어. 심지어 언어를 보면 창조적 언어가 아니야. 계속 파괴적인 언어를 구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